여자의 후손은 다를까요? 같을까요? 달라요. 왜 달라요? 오직이 들어갔잖아. 오직. 그쵸? 근데 오직은 이거 아니면 안 되는 거야. 이것만 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도 되고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다? 이건 오직이 아니야. 여자의 후손도 믿어야 되고 남을 많이 도와줘야 돼.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어? 이건 오직이 아니에요. 오직은 착한 일을 해도 공부를 잘해도 여자의 후손이 아니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오직은 여자의 후손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번 주 주신 말씀이 오직 여자의 후손 말씀을 주셨는데 아까 우리 본문 읽었죠? 그럼 오직 여자의 후손만 뭐를 할 수 있다는 걸까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네. 같이 한번 처음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오직 여자의 후손만 뭐를 할 수 있다고요? 저기 있는 대로 오직 여자의 후손만 할 수 있는 거 뭘까요? 누구 머리를 상한다고요? 내 머리? 누구 머리를 박살낸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실 분은 사단이 하는 일을 완벽하게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자의 후손. 그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 그래서 전도사님이 지난주에 많은 사람을 만났어요. 행복한 만남도 있었고 다 나쁜 만남은 없었는데 지난 초등신학원이 어제 처음 시작됐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과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데 여러 위인들 어제는 스티브 잡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 또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 신앙 발표를 하나님 주권에 대해서 나눴는데 신학원에 우리 렘넌트들을 만나서 함께 말씀으로 소통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세상 살릴 모세를 부르셨듯이 이 시대 살릴 여러분을 모세처럼 부르셨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어린이날 우리 렘넌트를 이 땅에 보내신 거를 기념하는 날이에요. 사실은 어린이날이 선물 받고 막 그런 날이 아니라 렘넌트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에요. 방정환 선생님이 어쨌든 통과. 그래서 전도사님의 행복한 만남도 있었는데요. 지난주요 많은 새로운 만남을 가지면서 안타까운 만남도 있었고 그 안타까운 만남 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또 만남으로 연결되어졌는데 그게 뭐였냐면 지난주에 이런 분을 만났어요. 진짜 생명이 필요한 사람. 그런데 현재는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만났어요. 뭐예요? 우울증. 7년 동안 너무 우울해서 그분이 말하기로는 불안장애. 너무 불안한 거예요. 마음이. 우울하고 아무것도 하기가 싫고 그러면서 마음속에 뭐예요? 너무 외롭고 허전하고 그걸 몇 년 동안? 7년 동안 겪었대요. 그럼 전도사님 어떻게 만났냐? 이분이 유튜브를 이렇게 찾다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중에 유튜브 안에 복음 말씀 있죠. 우리 집사님들이 개인이 운영하는 그 유튜브 채널을 본 거야. 이야기를 듣다 한 강 두 강 듣다 보니까 자기 마음이 너무 이해가 되고 자기 상황이 조금 이해가 되고 그 말씀이 자꾸 와닿는 거야. 그래서 이분이 듣다가 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운영자 임마누엘 서울교회 집사님에게 전화를 직접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이 말씀 계속 듣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전도사님이 연결돼서 만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전도사님 2번 만날 때까지 자기가 이런 상황이라는 걸 말 한마디도 안 했어. 근데 처음 만나서는 복음전에서 영접하고 지난주 만나서 말씀을 또 전하다가 전도사님이 예전에 하나님 복음 몰랐을 때 너무너무 막 마음과 몸이 아팠던 거, 시달렸던 거 그런데 그리스도 만나고 나서 복음의 말씀 계속 들으니까
질병이 완전히 또 예수님 믿어서 마음도 행복하지만 질병도 치유된 거를요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이분이 갑자기 나도 그런데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거기까지만 말하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그 집사님에게 이번 주에 편지를 쓴 거야. 이메일로. 뭐라고 편지 썼냐면 전 핸드폰이 또 밑에 있는지 차에 있는지 못 찾겠어 지금. 그런데 그 장문을 보냈는데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이런 내용으로 제가 사실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그 의사 선생님한테도 솔직히 얘기를 다 못했어요. 왜냐하면 의사 선생님 만나도 뭔가 얘기를 들어도 마음이 시원하지 않아서 그냥 매일 가서 안정제만 타오는 거지 의사 선생님한테 제 솔직한 얘기도 사실은 다 안 했어요. 이러면서 이 집사님에게는 자기 있는 얘기를 다 한 거야. 긴 문장을 편지를 보냈는데 제가 불안장애를 겪고 있고 우울증을 앓고 있고 너무 무기력 힘이 없어서 공부도 하고 근데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청소도 하기 싫고 밥도 하기 싫고 심지어는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래. 남편이 돈을 잘 버니까 돈 있는 남자를 선택해서 결혼을 했어. 결혼해서 보니까 남편 이뻐 보이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결혼을 유지하면서 살고 싶지도 않은데 자녀가 둘이 있어. 딸아들이 있어. 그러니까 딸아들 때문에 억지로 사는데 난 너무 행복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전사님이 그 아주머니 집에 갔을 때는 벽에 뭐가 있었는지 알아요? 간호조무사가 돼서 병원에서 환자들을 치료하는 그림 붙여놓고 자기가 살고 싶은 좋은 아파트 그림 붙여놓고 그리고 자기가 여행하고 싶은 거 붙여놓고 우울해서 아무것도 안 하다 보니까 운동도 안 하다 보니까 몸이 이렇게 살쪘어요. 운동해서 살을 빼는 운동하는 모습도 사진도 벽에 쫙 붙여놨길래 전사님 처음에 딱 봤을 때 와 이분은 되게 활동적인 분인가 보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벽에다 다 붙여놨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근데 말하는 거 이렇게 눈빛이나 이런 걸 보면 어딘지 모르게 힘들어 보이는 거 느껴져. 그래서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이분이 저도요 이렇게 고개 숙이면 막 두통이 너무 심해서 힘들고요 너무 마음이 힘들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말했는데 그 주간에 이제 이 서울에 계신 집사님에게 자기 마음의 소리를 써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돈 때문에 결혼했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고 또 자기가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그래서 심지어는 죽고 싶은 마음도 너무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야. 그럼 이 아주머니가 이런 상황이 온 배경이 있겠죠. 여러 가지 배경이 있을 거야. 돈을 보고 결혼하게 된 배경에는 가난이라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자꾸 의식하는 거는 어렸을 때 꾸중을 많이 들어서 너 왜 이렇게 해?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면 어떡할까?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이 욕하면 어떡하려고 너 이래? 이러면서 지적을 많이 당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가 배경에 자라온 환경부터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마음과 생각이 많이 아파서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을까? 전도사님이 그 현장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래서 이 아주머니를 지난주에 만나서 예수님 영접하고 말씀 듣겠다고 해서 두 번째 만남을 이번 주에 가졌어요. 만나면 만날수록 이 아주머니가 마음에 어떤 아픔을 갖고 있는지 또 어떤 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지를 자꾸 알게 되는 거야. 또 한 친구를 만났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의 자녀예요. 전사님이 예전에 한번 얘기했을 거야. 나쁜 이 친구가 엄청 착해. 다른 친구들과 형아들의 꼬임에 넘어가서 같이 남의 카드를 주워가다가 저기 막 명품 백화점에 가서 가방 사는데 이 친구가 다른 형아들이 야 네가 카드로 가서 저 물건 사갖고 와 시키면 가서 카드로 긁고 물건을 사왔는데 경찰이 추적해서 걸린 거야. 그러면 그 다음에 그거 엄마가 경찰이 신고가 들어와서 해결을 해줬어. 다른 친구들은 다 몰라라 해. 왜? 이 친구가 카드로 긁고 샀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은 우리가 안 그랬어요? 그러고 빼는 거야. 그러니까 경찰 조사해도 결국은 이 친구 엄마가 다 돈을 무는 거야. 근데 최근에 몇 번의 그런 사건들이 계속 있었어요. 전도사님이 아는 것만 해도 한 4-5번이 되는 것 같아. 계속 이용을 당하는 거야. 근데 왜 그런가?
엄마도 모르고 본인도 몰랐는데 군인에 입대하려고 신체 검사를 받는데 이 형아가 지적인 능력이 떨어지는 거야. 근데 그걸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랬다가 알고 났는데 이 친구가 너무 착해. 판단하는 능력이 좀 떨어져. 그러니까 형아들이 계속 이 착한 친구를 이용해서 막 경제적인 손실도 끼치고. 그러면 반대로 똑똑한 사람은 안 속나? 똑똑한 사람 안 속아요? 보이시피싱 당한 사람 보니까 박사님도 있고 판사님도 있어. 보이시피싱 거짓말로 전화로 해서 돈 보내세요 그러는데 거기 박사들도 당하고. 전도사님 엄마도 한 20년 전에 300만 원 날렸어. 목소리가 사위하고 비슷한 남자가 전화와서 어머니 제가 돈이 너무 급하니까 제 통장으로 돈을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사위가 보내달라고 한 줄 알고 경상도 사투리가 똑같으니까 은행에 가서 300만 원 보냈거든요. 그거를 몇 년 있다가 얘기하셨어. 왜 그 사기꾼이 어머니 하나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전도사님 엄마가 우리 사이가 얼마나 힘들면 이렇게 얘기했을까. 말하지 말라니까 비밀 지켜줘야지. 그리고 3년인가 동안 얘기를 안 한 거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기당한 거야. 똑똑해도 사기를 당해요. 이 형아가 착하고 지적인 능력이 부족해서 사기를 당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또 한 사람을 만났어요. 우리 랩런트 오빠를 치료해주는 물리치료사인데 이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교회를 나가게 됐냐면 이분은 그 TV에서 기독교 방송을 계속 많이 봤대요. 예수도 안 믿는 분이. 근데 기독교 방송을 보는데 어느 날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여러분 누워있는 사람 다 일어나고 앉아있는 사람 일어나서 자기가 원하는 소원을 3번만 외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세요 이렇게 했대요. 이분은 복음 하나도 몰라. 근데 그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딱 일어나가지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는 소원이 없더래. 필요한 게. 근데 담배를 계속 피고 있어서 담배 끊게 해주세요. 담배 끊게 해주세요. 담배 끊게 해주세요. 3번을 외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데 그 다음부터 담배를 피면 입이 너무 써가지고 담배를 못 피워서 끄는 거야. 그때부터 신기하다 하고 이분이 교회를 나간 거야. 정확한 복음을 모르고. 근데 이분이 교회 다닌 지 10년이 됐는데 지금 예배를 드릴까요 안 드릴까요? 안 드리고 교회를 쉬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하는 말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안 나가는 거야. 근데 이 사장님이 우리 랩런트를 치료해주는 물리치료사 이 사장님이 최근에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60이 넘었는데 교통사고가 났는데 어떻게 됐어요? 교통사고 날 수 있잖아요. 다 나갔잖아요. 좀 놀래기도 하잖아요. 근데 괜찮잖아요. 이분은 갑자기 정신문제가 살짝 온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랩런트 오빠를 치료하러 왔는데 매일 쓰던 그 도구 있잖아요. 의료기구를 사용할 줄을 몰라가지고 계속 헤매더래. 우리 권사님 할머니가 옆에서 보니까 너무 이상해서 부인에게 전화했대. 부인이 전화로 가르쳐주는데도 이 1번 기구를 써야 되는데 자꾸 3번 기구 쓰고 막 이러더래. 할머니가 우리 권사님이 봐도 알겠는데. 그 권사님이 와 이분 사고 났다더니 영적인 문제가 오나 보다. 그래가지고 전도사님을 부른 거야. 빨리 말씀 전해달라고. 근데 가니까 이 사모님도 그렇고 이 사장님도 그렇고 치료해주시는 선생님 2분 남편을 안 만나봤거든. 정신문제가 살짝 오신 분은 안 만났는데 그 부인 성도님을 만났는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저희 잘 믿고 있어요. 우리 목사님도 계세요. 우리 전도사님도 계세요. 굳이 전도사님 안 만나도 돼요. 자꾸 그러는 거야. 잘 믿고 있는 분이 사람의 말에 시험 들어서 예배를 못 드리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이번에 여러분들의 또 있어. 정신문제가 완전히 와가지고 피해 망상증이 왔어. 청년인데 아가씨인데 성도님인데 그래가지고 우리 아랫집에 남자가 사는데 자꾸 내가 살고 있는 이 밑으로 못을 찔러가지고 구멍을 뚫고 막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저 화장실 창문으로 들어와서 우리 욕실에 자꾸 막 못을 박고 막 물건이 없어지고. 우리 엄마는 친엄마가 아니에요. 우리 엄마가 나를 분명히 주워왔어요. 요즘 나에게 막 이렇게 행동해요. 전사님 그걸 한 30-40분을 들었어. 앉아서. 근데 정신적인 문제가 너무 많이 왔어. 전도사님이 이번 주에 현장에 가서 이런 분들을 너무 많이 만난 거야. 그 중에 그런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여전히 시달려 고통스러워하는 분도 만났고. 그러면 이분들이 왜 이러고 있을까? 왜 이런 고통 속에 있을까? 결국 누구의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세상 임금 마귀,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고, 심지어는 예수를 믿는다고 10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이 마귀의 전략을 모르고, 마귀가 속이는 걸 모르고 저 사람이 속인다고 사람의 말에 상처받고, 그러면서 예배를 중단하고, 또 정신적인 문제가 사고를 통해 정신적인 충격이 오니까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고, 누가? 그런 상황과 사건들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누가 계속 속이는 거예요? 사단이 속이는 거. 여자의 후손이 오신 것은 이 사단의 일을 완전히 해결하시기 위해서, 사단을 박살내시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전생에 만난 분들은요, 하나같이 생명이 없어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생명의 비밀이 없고 힘이 없어. 그래서 생명이 필요한 현장을 전도사님이 너무 많이 봤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모세를 부르시고 보내셨잖아요.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공격을 이길 힘이 없는 사람들, 생명이 없는 사람들을 봤어요. 우리 인간은 처음에 하나님이 뭘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드셨어. 흙으로 만들었을 때는요, 그냥 흙이야. 마치 지금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 없는 사람처럼 아무 힘이 없는 그냥 흙덩어리였어요. 근데 이 흙덩어리인 우리 인간에게 뭐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뭐를 불어넣으셨어요? 아무 힘없는 흙덩어리에게 하나님이 생기,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이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성령을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고, 생명이 있는 사람이 되었고, 육체의 생명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힘이 있는 생명이 된 거예요.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생명이 된 거야. 학업도 정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생명이 된 거예요. 친구들하고 갈등이 있는데 그 갈등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가진 생명이 된 거야. 문제가 오는데, 어려움이 오는데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진 생명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단에게 속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힘을 가진 존재가 된 거예요. 여기 생명이 됐다 이 말은. 우리 인간이 원래 그렇게 지어졌죠. 그래서 모든 것을 이기고 정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생명, 참된 힘은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뭐 하시는 거? 함께 하시는 거. 지난주 생명은 뭐라 그랬죠? 참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생명은 뭐냐면요, 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사단을 꺾으시고 모든 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시잖아요.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시는 능력이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생명이고, 그게 참된 세상을 이길 힘이에요. 그런데요, 사단은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생명 가진 자로, 능력을 가진 자로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사단은요, 이 생명의 축복을 놓치게 만들어요. 그러면 사단이 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 성령의 비밀을, 성령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속이는 전략이 뭘까요? 한번 확인해 볼까? 첫째, 말씀을 틀리게 알게 해요. 아까 그 누구처럼? 그 교회 10년 다니다가 시험 들어서 안 다니는 분. 나는 잘 믿고 있다고 하는데 틀리게 하라. 아담과 하와가 그랬어요. 말씀에 확신이 없게 만들어. 어떻게 해요? 말씀을 틀리게.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3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사단이요, 말씀을 지금 이 하와가 말씀을 지금 하나님이 먹지 마라, 반드시 죽을 거다 그랬는데 거기다 덧붙였어. 만지지도 말래 하고 자기 생각을 집어넣었어.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서 말씀을 잡는 건 틀리게 잡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말씀을 이해하는 건 틀리게 잡는 거야. 그리고 아까 뭐예요? 여기 보니까
너희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사단이? 아니 야, 하와가 우리가 죽을지도 모른다 그랬어.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죽을지도 모른다 그랬어.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도 있어. 이건 확신이 없다는 얘기야. 그 사단의 전략은요, 사단은 언제 공격하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틀리게 알고 있을 때, 하나님 말씀에 확신이 없을 때, 다르게 얘기하면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냐면 생명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방해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틀리게 이해하게 만들고요, 확신 없게 만들게 해요. 그래서요, 뭐예요? 이 과학시대에 무슨 하나님이 있어, 무슨 신이 있어,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거야. 눈에 안 보이는 걸 어떻게 믿을 수 있어? 지금도 사단은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계속 거짓말로 속이고 있어요. 때로는 뭐예요? 부처님이 하나님이야. 공자가 하나님이야. 죽은 조상이 우리의 신이야. 물고기가 하나님이야. 이러면서 눈에 보이는 형상을 하나님처럼 섬기도록 만들고. 그런데요, 이 말씀에 확신이 있었던 한 사람은요, 사자굴에 던져지는데도 안 흔들렸어요. 누굴까요? 다니엘은요,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죽일 거야, 사자굴에 던질 거야 했는데도 뭐 했어요? 왕의 명령이 떨어진 걸 알고도 죽을 줄을 알고도 어떻게 했어요? 전에 하던 대로 자기 집에 가서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뭐 했어요?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왜? 하나님 살아계신 게 확실하니까. 우상 앞에 절하는 거는 절대 축복이 아닌 줄 아니까. 살지만, 목숨을 구할 수 있지만 그건 참된 생명이 아니라는 거를 아니까 절대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 거 있죠. 확신이 있으면요, 죽어도 안 해요. 지난번에 우리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말씀에 대한 확신, 정확하게 복음을 알고 있으니까, 붙잡고 있으니까요, 사단이 어떻게 공격해도요, 속지 않는 거 있죠. 두 번째 사단의 전략이 뭘까요? 생명의 축복을 놓치게 하는 사단의 전략.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도 사단과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도록 이 축복을 빼앗아가는 사단의 전략이 뭘까요? 이거 뭐예요? 이거 코, 여러분 책 안 읽어봤어요? 피노키오 코가 언제 길어지지? 거짓말할 때. 이거 뭐야? 거짓말. 사단은 거짓말쟁이잖아요. 거짓말의 압이라고 그랬잖아요. 거짓말하는 자 압이라고 그랬잖아요. 계속 사람의 말, 틀린 말. 사단이 틀린 말로 속이는데 하나님 말씀도 오해하게 만들지만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틀린 말을 자꾸 듣게 하고, 불신앙의 말, 믿음 떨어지는 말을 자꾸 듣게 하면서 속이죠. 아까 뭐예요? 교회 10년 다니다가 그만둔 성도님, 사람 말 듣고 불신앙 말 듣고 시험 들어서 안 나가는 거잖아요. 그 사람을 통해 누가 속이겠어.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누려야 되는데 자꾸 사람의 말에 신경 써. 여러분 어때요? 사람의 말에 더 신경 써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더 신경 써요? 강단 주시는 말씀으로 사람이 하는 말을 물리쳐요? 아니면은 사람의 말에 쏙 빠져들어서 정말 속아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어떤 친구는 그래, 야, 너 진짜 짜증나겠다. 왜? 니네 엄마는 그렇잖아. 맞아, 나 진짜 짜증나. 불신앙하는 말을 듣고 거기에 반응을 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야, 그거는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해서 그러시는 거야. 우리 엄마도 하나님이 아닌데 실수할 수 있지.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믿음에 고백하고 살리는 말을 하고 이해하는 말을 더 귀 기울이는지, 나도 같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는 그런 말에 더 귀를 기울이는지.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요, 불신앙하는 사람들을 두고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을 두고요, 그 말에 귀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게 만들고요, 원망 불평하게 하고요, 불신앙하게 하고요, 불평하게 하고요, 감사치 못하게 속여요. 야, 쟤 너무 기분 나쁘지 않냐? 저 친구 짱나, 이런 거 있잖아.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맞아. 저 옛날부터 제 마음에 안 들었어. 이렇게 말해요? 아니면 저 친구도 힘들 거야. 저 친구도 도움이 좀 필요한 것 같아.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은? 나중에 조금 진짜 믿음이 통하는 친구들끼리는, 야, 우리가 기도해줘야 되지 않겠어? 저 친구 지금 사단한테 속는 것 같아. 사단이
거짓말로 지금 속이고 있는 것 같아. 우리가 기도해줘야 되겠다. 여러분 혹시 엄마 아빠가 막 옛날 체질로 짜증낼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 엄마는 나만 미워해. 그러고 들어가요? 아니면 기도해줘요? 사단은 끊임없이요 사람의 말을 통해서 속여요. 뭐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와만 속은 게 아니야. 하와가 속고 나서 그 불신앙의 말에 속았는데, 거짓말에 속았는데 자기만 속았어요? 그 말을 가지고 누구한테 갔어요? 남편한테 가서 남편한테도 그대로 말한 거야. 그러면 남편이 어떻게 해야 돼? 아니야, 그거 틀린 말이야. 하나님이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잖아. 너 왜 먹었어? 먹지 마.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 확신 있게. 근데 아까 확신 있다 그래서 없다 그랬어요? 확신이 없으니까 그 다른 사람이 하는 말에, 이 아내가 하는 말에, 가까운 사람이 하는 말에 쏙 넘어갔어. 친한 친구가 하는 말 다 믿고, 좀 안 친한 친구가 하는 말은 맞는 말인데도 안 믿고. 혹시 우리 그럴 수 있어요? 끼리끼리 놀면서 끼리끼리 친한 친구 놀다 보면 사단에게 속을 수 있는 비밀도 많아. 그럼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야 돼. 친한 친구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가까운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알겠죠? 그리고 그래서 다니엘은요 뭐라 그랬어요? 나중에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한 번만, 사자굴에 던져지기 전에 뭐라 그랬어요? 야, 왕이 죽이기 싫으니까 한 번만 절하는 척만 해. 그러면 내가 너 그냥 눈 감아줄게. 절하 한 번만, 그냥 네 마음에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그냥 행동으로만 절하는 척하면 되잖아. 맞는 말인 것 같죠? 그래, 내 마음에는 이제 저 신상 안 믿으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목숨은 살아나서 전도 선교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냥 내 마음에는 안 믿지만 믿는 척하고 그냥 사람 앞에서 거짓말로 그냥 무릎 한번 꿇고 나서 목숨 구해서 전도하면 되잖아. 맞는 말 맞죠? 근데 다니엘은, 아니 내가 죽으면 다른 사람 통해서 전도하시겠지 하나님이. 내가 무릎 꿇는 순간 다른 사람이 내가 그 신상 앞에 절한다고 믿을 수도 있잖아. 사단이 그거 원하는 거잖아. 난 죽어도 할 수 없어. 나는 안 살려줘도 괜찮아. 누가 달콤한 말로 속여도 안 넘어갔어요. 사단의 전략, 사람의 말, 가까운 사람의 말, 불신앙의 말, 원망 불평하게 하는 말, 감사치 못하게 하는 말들. 사단은 이걸로 하나님의 생명 가진 자가 생명의 축복, 능력을 누리지 못하도록. 원망 불평 계속하면 성령이 역사하시겠어요? 감사하고 말씀 고백해야 성령이 역사하시지. 그쵸? 그리고 세 번째, 사단의 전략이 뭘까요? 생명의 축복을 놓치게 하는 사단의 전략 뭘까? 뭘까요? 나만 불신앙의 말을 듣는 게 아니야. 뭐예요? 어떻게? 다른 사람, 내가 불신앙의 말에 영향을 받게 만드는 거.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내가 영향을 받는 것이, 사단의 영향을 받아서 마음이 상하게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이야. 그럼 나만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상한 마음을 가지고 누구한테? 다른 사람한테 뭐 하게 하는 거? 전달하게 하는 것도 사단의 전략. 야야야야! 예를 들어서 시원이가 어제 이렇게 했대. 이러면서 다른 사람의 실수, 약점, 연약한 부분을 막 전달하게 만드는 거. 그러면서 같이 막 왕따시키고, 같이 막 욕하고, 같이 미워하고. 사단에게 영향을 받는 거,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도록 만드는 거. 그래서 나도 망하고, 누구도 망하고, 다른 사람도 망하고. 최근에 여러분 시간이 뉴스 봤어요? 그 혹시 저는 가끔 텔레비전 프로를 보는데 리얼 연애 프로그램 이런 거 잘 안 보죠. 뭐 이원일 셰프 알아요? 요리사. 그 요리사가 PD하고 데이트하는 거를 TV에 실제로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인기가 너무너무 올라가는 거야. 너무너무 예뻐. 예비 신부도 너무 예뻐. 결혼하기로 했대. 8월에. 근데 갑자기 외국에서 옛날에 유학할 때 이 여자 PD가 학교 친구들을 폭력한 가해자라면서 누가 미투를 한 거야.
미투를 하니까 또 다른 사람 댓글 달아서 막 같이 욕하고 이러니까 이 PD가 사실을 떠나서 제가 잘못했어 이렇게 한 거야. 사실이면 제대로 사과를 해야지 사실을 떠나서가 뭐야? 이러면서 또 막 욕하는 댓글을 단 거야. 네, 이 여자친구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어요. 약을 먹고 자살을 시도한 거야. 가족에게 발견돼서 병원으로 옮겨져서 생명을 이제 건졌어요. 그러니까 가족이 너무너무 화가 난 거야.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현재 말하기에 이 친구가 가해자가 아닌 거야. 가해자가 다른 사람이 있는데 허위로 이 댓글을 달고 해가지고 계속 협박을 했던 거야. 그러니까 가족 중에 한 언니가 내가 이거 법적으로 고소할 거라고. 우리 동생이 이런 친구가 아니었는데 계속 다른 사람을 이렇게 시켜가지고 협박하고 댓글 달게 만들어서 우리 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들었다고. 내가 이 법적인 고소를 하겠다고. 지금 계속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야. 나만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사단이 또 다른 사람에게 계속 악한 영향을 주게 만드는 거 있죠. 그 성경으로 확인해볼까? 진짜 그런가? 창세기 3장 5절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분명히 이 얘기는 사단이 하와에게 하는 얘기거든요. 하와야, 네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거야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읽지도 않은 아담을 같이 말했어. 너희는 복수잖아요. 두 사람 이상 말하는 거잖아. 하와에게 말하면서 아담까지 생각하는 거야. 사단이. 나에게 불신앙을 집어넣는 거는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망할 수 있기를 원하는 그 바람을 가지고 나에게 원망 불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하와가 나만이 아니라 너희가 사단이 말한 대로 가서 누구에게? 아담에게 말했죠. 사단의 전략.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붙잡지 못하게 만들고 확신 갖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결국은 뭐야? 그 속에서 말씀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거에 영향받아서 상처받고 속상해하고 낙심하고 환경 문제 사건 터지면 막 힘들어하고 원망불평하게 되다가 나중에 그 상처를 또 다른 사람에게 뭐 풀고 그쵸? 대물림. 전도사님 정신문제 만난 그 언니를 가서 대화해보니까 이 친구는 상처가 너무 많아. 엄마의 상처, 동생의 상처, 누나의 상처, 아빠에 대한 상처 모든 사람이 자기를 미워한다고 전도사님 저 병원으로 보내주세요 이러는 거야. 이 가족은 믿을 수가 없어요. 병원에 가서 있고 싶은데 복음 전해주는 병원으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야. 복음은 들어서 알아. 근데 자기가 이길 힘이 없으니까 그래도 나는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 하나님 말씀 전하는 병원으로 그런 곳으로 보내달래. 근데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병원이 정확한 복음을 전해주는 병원이 없어. 그래갖고 전도사님 너무 안타까워서 이곳이 가장 안전해요. 당신을 사랑하는 부모님, 말씀 전해주시는 부모님이 있는 이 가정이 가장 안전해요. 이랬더니 다른 데 가면 더 힘들 수 있어 했더니 저녁에 전화 왔어. 전도사님 우리 강아지 기쁨이도 제가 데리고 키울 거고요. 저도 병원에 안 갈래요. 그리고 저녁에 전화 왔어.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너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고 망하도록 한 가지를 건드려요. 뭐?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는요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뭐라고요?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어야 돼? 어떤 말씀일까? 아까 우리 여러 가지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는 말씀. 누굴까? 여자의 후손.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죠. 옆에 태영아부실에서 지금 이제 태영아부 랩런트들이 예배를 드릴 준비를 하는 거예요. 가까워서 소리가 잘 들리네요. 우리 소리도 들리겠다. 그쵸? 좀 작게 해야 되겠다. 그래. 10시 전에는 끝내야겠네. 그래. 그래서 오늘 뭐라고 하셨어요?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이렇게 죽이고 속이고 멸망시키는 사단을 박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누구라고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요한복음 7장 38, 39절에 뭐라고 했을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룬
물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니네 뱃속,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 뱃속에서 생명의 물이 넘쳐난대. 그게 뭔 말일까?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 속에서 생명의 샘이 넘쳐난대. 뭔 말이지? 정수기가 되나? 뭔 말이지? 그 말은 밑에 써 있어요. 그를 믿는 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라.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생수의 강이 우리 뱃속에서 넘쳐난다는 것은 예수 믿을 때 우리 안에 오실 누구를? 성령님을 가르치는 거래요. 아까 흙으로 만들었지만 그 안에 성령이 들어갈 때 모든 것을 정복하고 살릴 능력이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생명력이 마찬가지예요. 이 예수님을 우리 안에 주인으로 모실 때요, 이 사단의 일을 이길 수 있는, 사단과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그 힘이 우리 안에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말씀, 여자의 후손만이 사단을 이길 유일한 길이다.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이름이다. 예수님 믿고 영접한 친구는 성령이 오셨고, 성령이 오신 친구는 사단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이미 가졌다. 이 언약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기록해 준 거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굳게 붙잡으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사단과 영적인 싸움하면서 생명 살리는 전도자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기록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셨대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에게 속지 않고 말씀을 올바르게 붙잡는 비밀이 뭐냐? 어떤 말씀을 들어도요, 그 말씀 속에서 누구를 찾아내야 돼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여자의 후손이 누구신가?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일을 해주셨는가? 그리스도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인가? 그 언약을요, 매일 찾아내야 돼요. 기도 수업할 때도, 성경 읽을 때도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찾아서, 그리스도를 믿는 내가 누구인지 찾아서 그 언약을 붙잡고 뭐예요? 기도해야 돼요. 그리스도, 그 언약 잡고 내게 사단이 역사하는 이 세상에, 이곳 학교에, 나의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해주세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성령님 능력으로 역사해주세요. 138 언약 잡고 기도하고, 또 뭐? 지난주에 우리 확신가절 했죠? 확신가절 5, 아까 우리 강희가 멋지게 지난주 언약 잡고 딱 기도했는데 5가지 언약 뭐였죠? 9 인 승 기 사. 이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성령이 함께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시간이 있을 때 여러분에게 생명력이 나타나요. 생명의 힘이 나타나.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성령 충만. 성령이 역사하시면 사단이 꺾여요. 저절로 꺾여요. 여러분이 꺾는 게 아니야.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사단이 꺾여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죽었어요? 왕이 와서 다음날 뚜껑 열고, 사자굴 뚜껑 열고, 다니엘아, 네가 매일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살리시기에 능하셨느냐? 질문했어. 그랬더니 다니엘이 뭐라 그랬어요? 네 하나님, 네 임금님은 만수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내가 늘 섬기던 하나님이요, 저를 살리셨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를 살리셨어요.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요, 말씀에 흔들리지 않고 속지 않고 원망불평 안 하고 진짜 믿고 기도하면요, 성령의 역사가요, 여러분을 반드시 승리하게 인도해 주세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어떤 언약을 잡고 어떻게 기도하느냐예요. 하나님이 오늘 주신 말씀, 이번 주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이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
정확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 자녀예요. 언약 잡고 기도하면,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능력으로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올바르게 이번 한 주도 붙잡고 매일 기도하는 우리 렘넌트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언약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정확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예수님을 잘못 적었어요. 믿을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참 생명을 얻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확신 주시고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빼앗아 가려는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해주세요. 사단에게 속아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